안녕하십니까. 나팔의 소리 방송 심양섭입니다. 공의와 생명으로 빛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방송으로 오늘은 진리를 거역하는 차별금지법 적극적으로 대적하자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한 코로나로 전 국민과 온 세계가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친동성애 세력은 법 제화를 통한 동성애 합법화 계획을 지금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4.15 총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위원장이 연내에 평등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아주 공언하고 있고, 심지어는 정의당에서는 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공약하는 등 아주 일사불란으로 목표를 향하여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조광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환영한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특히 차별 사유를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차별을 용인하는 차별금지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저희들을 입에 맞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금지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적인 질서를 위배하는 인간의 가장 제약 중의 제약을 응호하고 있고, 이것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하에 그들은 뭐냐면 모든 이에게 제약이 오히려 성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은 뭐냐면 진리를 거역하는, 진리를 바로 뭐냐면 빙자한 그러한 이름하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친동성애 세력이 차별금지 대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동성애 성적 지향하고 성적 정체성 이런 것을 굉장히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차별금지법에 어떤 성별이라든지 어떤 신체 장애라든지 외모, 나이, 민족, 인종, 피부 색의 또는 언어, 고향이라든지 학력, 종교, 또 혼인 여부, 이런 사회적 직분 등 이런 명목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는다면 이거는 안 되죠. 여기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속에 뭐냐면 동성애를 집어넣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뭐냐면 동성애 세력에 의해서 뭐냐면은 세력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어떠한 이영희 교수님은 이렇게 같이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용어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 바로 뭐냐면은 차별 속에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는 뭐냐면은 처벌을 하겠다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싹 빼놓고 아주 차별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그들은 이 동성애를 통해서 바로 어떠한 죄를 아주 세상의 모든 이에게 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통과되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감옥형과 벌금, 또 성경은 불법적인 택이 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곳은 불법 집단이 되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는 학문성교나 국왕성교도 가르쳐야 하는 이러한
겉들은 다 숨기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캐나다에서 가르치는 그 동성애 교육을 내다보면 그 온타리오주의 그 모든 학교의 그 성교육 시행령을 2015년에 9월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3학년이요. 48세일 때는 동성결혼은 정상이며 또 성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또 6학년 만 12세 때는 뭐냐면 자유행위를 학습하며 또 7학년 때에는 학문성교와 구강성교학을 학습한다. 이것을 교육을 거부하실 때는 차별금지법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는 법이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차별금지법에 이 성적인 이러한 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가 되면 성적 문란이 생깁니다.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합탄하는 그 나라의 예를 보면 굉장히 근친상간 그리고 소아와 그 성애와 그 수간들이 뒤를 잇는 그런 여러 가지 모순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이렇게 그 동차별법이 제가 볼 때는 모든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세계 속에서 그러한 추세로 경향으로 가는 경우인데 우리나라도 1912년서부터 지금 19년까지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대해서 갈수록 그 인식이 굉장히 바뀌어지고 있고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 그 한국 갤럽에 의하면 그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 여부가 2001년에는 17%에 불과했는데 2017년도에는 5월에는 34%, 지금은 한 40%가 되겠죠. 이렇게 그 현 사회도 뭐냐면은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로마서에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를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아주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노력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목회자나 성도들은 동성애를 제일하고 설교하거나 강연했을 때는 인권위원회에 제소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경우 고발한 자는 교단 헌법과 교회에 의하여 징계를 당할 수 있는데 이는 뭐냐면 그 차별금지법상 고발자에 대한 그 불의의 조치로 간주되어서 오히려 징계와 또 교회나 교회 목회자들이 징역형은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012년도와 13년도에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게 2013년에 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 신앙적인 양심과 신앙적인 교리 또는 성경적인 내용에 입각하여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발언을 압박하는 그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의 양심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는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조직적으로 응호하는 세력은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 또 설교를 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의 어떤 가짜 뉴스나 어떠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해외 그 사례를 봐더라도 스웨덴의 한 목회자가 동성애죄는 죄라고 성경에 고발했다가 바로 1심에서 징역 1개월을 선고받은 그러한 것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동성애 차별법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또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이것이 교회나 또한 사회 속에서 직접 우리 인식이 되지 않고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이한 생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되어서 1만 명이 모여 있는 모든 그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통과하고 나서 그렇게 반대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통과하기 전에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 4.15 선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후보자들, 이것을 주장하는 정당,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고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정당이나 이러한 후보자를 뽑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에서도 이 동성애 법이 통과한 후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해서 유럽에서나 또 미국에서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하기 전에 이 법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는 대적해야 하고 선포해야 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가 가장 중요하며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하고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굳건히 붙잡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